오늘은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된 이 사울 왕이 실패해서 몰락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그 앞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왕이 되었건만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좀 같이 살펴보고 우리는 그 길을 따르지 않도록 지혜를 배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 왕이 이제 원래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사무엘상 9장 2절 보면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그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어요. 정말 준수하게 잘생겼나. 그리고 이제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가 더 크다는 거죠. 상당히 키도 크고 아주 준수하고 용맹스럽게 생긴 그런 외부적으로 볼 때 조건이 참 좋죠. 집안도 좋고 체격도 인물도 상당히 좋은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왕이 된 다음에 14장 47절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자손, 에돔, 소바왕, 아람 사람들이죠. 블레셋 사람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대요. 그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이 전쟁하는 능력이에요. 나라를 막아내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괴롭히던 주변의 민족들을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상당히 유능한 능력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조건을 두루 갖춘 참 훌륭한 왕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신앙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대한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조건이 좋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끝이 좋질 않아. 그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죠. 자, 어떻게 되었느냐면 13장 8절 보면 그런 사건이 나와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전쟁하려고 모여있는 흩어지니까 초조해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뭐 사무엘이 약속을 어겼다 이거죠. 그래서 번제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그것은 제사장이고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에 와서 집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급한 마음 자기가 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초기부터 이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은 전쟁 등의 이 나라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사무엘에게 통보를 하고 사무엘이 7일 내에 오기로 그렇게 합니다. 오면 같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자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블레셋이 또 전쟁을 걸어왔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통보했는데 7일이 되도록 안 온 거죠. 1차적으로는 사무엘 선지자가 늦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예배 집례는 제사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오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명백히 나타나기 전에 그냥 자기가 막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전에 그냥 사람들이 보니까 이 예배는 번제는 그야말로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있을 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조급하게 염려 때문에 섣불리 그냥 막 나가는 이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울 왕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위태롭고 다급해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할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너무 조급하게 걱정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좀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그런데 사울 왕은 이 번제 자체도
거의 좀 민심을 고려하고 뭐 정치적인 어떤 이미지 관리 그런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에 따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중심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랬었어요. 그 다음 15장에 가면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5장 1절을 이제 보시면 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자, 2절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에 굉장히 연약했었어요. 그때 이 아말렉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약탈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사람이 연약하기 힘들 때 돕지는 못할 망정 뺏겠다고 야비하게 이제 그렇게 나왔던 거죠. 그때 이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고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잖아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가 뭐 옆에 양쪽에서 팔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전쟁에 이겼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안정되고 또 왕을 세웠으니 또 군사력도 지금 좋을 때라.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 민족을. 어느 정도로 3절 보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자고 여자고 아이들 전목나니까지 사람은 전부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우양, 소와 양과 낙타, 나귀 이런 것 전부 죽이라고 진멸하셨어요. 마치 그 여리고성 처음 들어갔을 때 전부 죽이라고 한 것처럼 그 죄악의 씨앗을 완전히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분명하죠.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바로 군대를 소집합니다. 해가지고 21만 명의 대군을 이제 준비를 이끌고 아말렉을 공격을 해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잘했죠. 근데 문제는 큰 승리 후에 그 사울왕의 신앙적인 문제가 또 나타나요. 자, 15장 7절. 자, 사울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사로잡습니다. 일단 하나님 명령을 좀 안 지키고 있죠. 그 다음에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어요. 그 다음 9절 사울과 백성이 이 백성과 함께 나오죠.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 왕도 좀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고 함께 해서 아각을 사로잡았고 그의 양 그리고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 이런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은 분명히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즐겨하지 않고 하찮은 것들만 죽인 거예요. 이건 이건 뭐 아깝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가지고 잡아먹든지 나눠 갔든지 그럼 좋지.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거죠. 아깝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어요. 남기지 말고 전부 진멸하라 그래요. 진멸해야 돼요. 여기서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라든가 뭐 백성의 여론 이거를 따라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이라면 볼 것도 없이 진멸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본인도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백성들도 다 원하니 얘들이 뭔 죄가 있냐. 아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좋은 거 하면 좋지. 나름 말은 되잖아요. 그런 욕심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신앙과 사울의 신앙이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울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구절도 있는데 24절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책망하니까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 당신의 말씀 어긴 것은 어겼다는 거 시인을 하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에 이제는 또 백성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다 요구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혼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했다는 거죠. 물론 지도자가 백성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하면 백성들의 반발이 있죠. 정치적으로 안 좋죠. 그러나 백성들의 여론이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그들을 바른 길로 선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굴복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왕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물질적인 탐욕에 끌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과 이 사이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잘 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리 생각해 두지 않으면 은근슬쩍 이리 욕심 따라 여론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 책망을 듣죠.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좋은 양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겠다는데 그것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수량의 기름보다 더 낫다. 왜냐하면 23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점치는 게 큰 죄예요.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 따라가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큰 죄예요.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진노하셨다는 거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 결과를 잘 보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거역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가 따라오는 거예요. 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여러분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처럼 하면 안 돼요.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왕이 말을 합니다. 30절 사울이 이르되 이것도 또 보세요. 참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인정을 해. 인정을 하면서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백성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 이거야.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가서 백성들이 보는 데서 전쟁에 이겼으니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자 이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해서도 아니고 지금 함께 안 오면은 사무엘이 사울왕을 지지하지 않나 보다. 여론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거죠. 그거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운 게 아니야 지금. 백성들 여론을 지금 여전히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의 여론보다 뭐 돈이 없고 아픈 거 이것보다 더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라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지. 이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고 물질적 욕심 더 앞서고 자기 정치적인 입장, 위신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사울 왕이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다윗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사울 왕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철저히 이 다윗과 하나님 중심적이질 못해요. 너무 좀 인간적이야. 사람들의 하나님 중심이보다 사람들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 중심이기보다는 자기 생각 중심이야. 적당히 재고 있는 거죠. 이건 안 돼. 그리고 또 그냥 적당히 어기고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사울왕의 신앙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셔요. 자, 그렇게 이제 좀 지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울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다윗이라면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이거는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성령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다윗이 51장에 이렇게 시편 51편에 기도하잖아요. 새 마음 주시고 성령을 회복시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막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회개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사울왕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큰 문제를 못 느껴. 이게 또 얼마나 큰 문제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고 구원의 기쁨이 없고 이런 것을 문제를 못 느낀다는 것은 이게 큰 문제라니까. 다윗은 막 어쩔 줄 몰라 해. 기도하고 막 눈물이 막 이불이 다 적시고 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한다니까.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안 해. 참 큰 문제란 말이죠. 이게 사울왕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 자, 그렇게 이제 상당 기간을 지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사이에 또 기름 부음 받고 다윗 박해하고 다윗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당한 세월이 흘러가요. 그리고 이제 28장에 이제 와요. 28장 오늘 이제 본문인데 28장 3절에 사무엘이 드디어 죽습니다. 연로한 사무엘이 그 사이에 이제 사울 왕과 다윗과 갈등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연로하던 사무엘이 결국 그 시점에 죽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정신적인 지주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허전하고 슬퍼요. 다 울고 장례를 치렀죠. 그리고 사울 왕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었습니다. 이거는 신명기 18장 거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박수, 무당, 초혼자, 접신자 이건 전부 가증한 것들이라고 결코 허용할 수 없다. 그런 자는 죽이라고도 하셨고 결코 그런 자를 따르지 말라고 하셨고 영적으로 아주 더러운 것들이고 신앙적으로 아주 이건 나쁜 해로운 것들이. 그래서 제가 결코 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보지도 마세요. 볼 생각도 마세요. 그러니까 아주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이고 해를 입는 것들. 그 사울왕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율법에 따라서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을 점쟁이 다 쫓아내서 잘한 거죠.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긴 했는데 중심으로 진심이 따르지 못하면 또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28장 4절에 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칩니다. 또 이번에도 대대적으로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를 한 거죠. 그 앞장에 보면은 다윗도 블레셋에 망명가 있었는데 다윗도 거기에 참전을 해요. 가자고 하니 다윗도 가야지 어떻게. 이스라엘 가지고 다윗이 싸울 판이라니까.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되었어요. 대대적으로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총공격을 준비를 해온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어요. 대치를 했는데 보니까 너무 군대도 많고 마음이 완전히 쫄아들었어요. 5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많은 전쟁을 해왔지만 이번엔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사람이 웬만큼 하다가 가끔 한 번씩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쩔 줄 모르게 되죠. 지금 사울도 잘 하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크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기도도 잘 안 하다가 급하니까 또 기도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응답하는 것도 없고 우림과 둠밈 있잖아요. 대제사장 그것도 응답도 안 하고 선지자라고 여기저기 있지만 좀 참 선지자가 아니었는지 물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사무엘 선지자 죽었잖아요. 웬만하면 좀 가서 좀 누워 있어도 좀 물어도 볼 텐데 돌아가셨어.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 지금 이 큰 책임을 지고 있는데 어떡할 거야?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해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회개도 하고 그 사이에 회개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니까, 해결책이. 근데 뭐 좀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급급하니까 뭐 떠오른 게 뭐냐면은 무당을 좀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아, 요즘 기독교인들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하다도 안 되면 무당 찾아간대요. 점쟁이 찾아간다니까. 권사님들도 많이 온대. 무당들이 하는 얘기예요. 딱 보면 예수쟁이 이제 안 되는 거죠. 하다가 안 돼. 정체를 숨기고 가서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또 사울왕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가는 거야. 명백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절대로 가시면 안 돼. 절대로 가시면 안 돼. 하나님 기도를 해야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응답 안 하시면은 이제 우리도 회개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게 다 바로 잡혀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급해가지고 무당을 좀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죠? 28장 7절 사울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귀신 들린 여인을 찾아라. 무당, 초혼자라 그러죠. 혼을 부르고. 내가 그러러 가서 그냥 물어봐야 되겠다. 하도 답답하니까. 11절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누구 죽은 자의 영혼 누구를 불러 올릴까? 했더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좀 불러 올리라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 죽은 사무엘 돌아가셨지. 다시 불러 올려. 좀 물어봐야 되겠다. 참네요. 사울 왕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기고 있는 거라니까.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어. 아마도 그렇게 했죠. 그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뭐 사무엘 선지자의 목소리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어. 원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자 무당 통해서 막 남자 목소리가 나오고 막 그런다 그러시 귀신 들리면 아마 그런 식이겠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28장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녀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르되 자 보세요. 저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일까요? 귀신이 사무엘을 흉내를 내는 것일지 잘 생각을 좀 해보시고 한번 봅시다. 그 둘 중에 하나겠지. 자, 네가 어찌하여 사무엘이 하는 말이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오셔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왜 성가시게 만드느냐? 한마디 뭐라 그러고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근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응답도 안 하시고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행할 일을 알아보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당신의 얘기를 좀 지혜를 조언을 듣고 싶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기를 17절 사무엘의 대답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서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그랬죠. 그런 거 이미 바닥에 퍼졌잖아요. 이것도 이제 보면 앞에 사무엘상 앞부분 쭉 보면 맞는 말이죠. 19절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제 이 블레셋과 전투하면 이스라엘이 질 것이다. 그때 전투에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죽은 사람이 가는 곳에 이제 사울 너도 같이 올 거야.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리고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길 거다. 이스라엘이 크게 패할 것이다. 이대로 사실은 돼요. 전투를 하는데 실제로 그 앞에 31장 가서 보면은 사울 왕이 전사해요. 요나단도 죽고 크게 패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죠. 저거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지금 많이 갈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사무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분. 장군사님. 자, 귀신이 지금 사무엘 흉내를 낸다고 생각하는 분.
모르겠는 뭐, 손안도 뭐, 모르겠어. 이 잘 모르겠는 거지. 학자들마다 의견 차이가 있는데, 하여간 대략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을 보면 진짜 사무엘이 맞는 것 같기도 해. 너무 이제 다 맞는 거야.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신접한 자가 이 무당이 천국에 있는 사무엘을 부른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럼 성경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아. 무당이 뭐 진짜 죽은 사람 혼을 불러 올릴 수 있을까요? 그 자체가 가능하냐고. 그게 가능하지가 않다. 우리가 이제 조상 제사를 드릴 때 조상이 온다고 믿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꿈에 막 나타나고 뭐 하는데, 근데 그것들이 이 죽은 사람의 혼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바로 가서 이제 음부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바로 가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 없어요. 없다니까. 그 불신자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결국 돌아다니고 뭔가 뭐 말하고 뭐 조상 흉내를 내는 거는 조상에게 붙어 있던 귀신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귀신은 그 조상을 잘 알죠. 그분의 습성과 말과 그걸 아니까 얼마든지 흉내를 내는 거예요. 부모님과 돌아가시면 흉내를 내는 거라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냥 천국을 가든지 바로 음부로 가든지 가 있지,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사무엘에 온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일 수는 없겠다. 근데 그렇게 보는 거죠. 돌아다니는 것은 귀신들이 흉내내고 그것을 속이는 것이다.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결국 사울 왕에게 안 좋은 이 자극적인 말들만 합니다. 막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울로 하여금 완전히 절망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 이 얘기 듣고 사울 왕 완전히 뻗어버립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 회개할 아예 그런 자포자기하고 자살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끝까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에 빠지게 해서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것도 이제 수상한 거죠. 수상한 차원에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사울 왕이 여기서도 하나님께 회개한다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신접한 여인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타락이 아주 더 심해졌을 거라고, 심해진 걸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로 인해 이제 끝까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결국 이 사울왕은 곧 31장에서 지금 28장이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게 돼요.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죽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울왕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좀 잘 생각을 해보시죠. 다윗과 비교해서. 이 사울왕은 우리도 이제 사울왕처럼 되면은 우리도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사울왕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이 그걸 의지해요. 그리고 군대를 계속 모아 살면서 계속 그 군대를 모으는 그 장면이 있어요. 자신의 능력과 보이는 군사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합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예배도 진실한 예배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정치적 이미지, 뭐 사람들 시선을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해야지. 근데 사람들을, 여론을 더 살피고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적당히 하다 마는 경향이 있는 거죠.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막판에는 오늘 28장 봤지만 그 두려움과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영적으로 더러운 이런 신접한 자를 의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 신앙에 문제가 있죠.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행하는 다윗 왕과 비교해 볼 때
신학의 컬러가 아주 차이가 나잖아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윗처럼 하셔야지 사울처럼 하시면 안 돼. 그럼 사울처럼 망해요. 사람 중심, 자기 중심, 그렇게 하면 망한다니까요. 자, 성도 여러분, 철저히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다윗이 받는 그 복락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